할렐루야.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든 찬양합시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86장, 찬송가 486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또 찾아온 수요일 저녁 3일 밤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각 처에서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소수이지만 그래도 이전을 지키며 주의 성전에 제단불을 밝히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올리고 오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 할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더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다져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약하고도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있음에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임을 믿고
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녀린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 너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로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 속에서도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의 작은 도구가 되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종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특히 어른들이 계십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자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나마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지켜오던 신앙의 루틴을 잃어버린 채 가정에서 그와 같이 지내고 계시는 어른들 건강과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연락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 보지요.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 페이퍼에는 9절까지 다룹니다만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으시면서
각자 조금씩 느끼신 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다. 이렇게 낭비한다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불의하다, 부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 이 정도 표현에서 청지기의 잘못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낭비라는 단어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주인을 불러서 내가 들었다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다 어찌 됨이냐. 누가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어찌 됨이냐. 너는 이제 직무를 못할 것이다. 그러자 청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인간 현실 아닙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낭비로부터 시작된 이 일련의 지금 앞부분의 이 성경의 구절들을 단지 불의한 청지기를 저 앞에다 놓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읽으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어려운 비유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함께 모인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어떻게 읽을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이 말씀에 대한 주해들을 찾아보면서 나름으로 정리한 것을 2장의 페이퍼로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는 이 청지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지금 무엇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따로 분명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페이퍼의 뒷부분을.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을게요. 지난주 페이퍼를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루터는 1543년 친구인 니콜라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불의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말한다. 불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인이 아무도 없고 잘못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 세상은 평화로운 대신에 혼란스럽고 안정되는 대신에 불안과 소란이 만연되어 있다. 오로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의하게 여겨지고 거짓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된 듯 보이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런 더러운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루터가 편지를 썼습니다. 의미심장하죠? 편지에서 루터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혼란으로 분명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고 덧붙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도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악한 무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오직 그분께 묻습니다. 이런 부조리 앞에서 루터는 편지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조만간 수요일 저녁 시간에 도스토옙스키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눌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심지어 마르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는 괴테가 장미꽃을 붙여놓았고 헤겔이 이성을 달아놓은 저 십자가에서 꽃을 다 떼어내고 적나라한 십자가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적나라한 십자가, 말인즉 십자가라는 상징으로 꾸며진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모든 죄를 감당해야 했던 예수, 그분을 바로 보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여전히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그대로 두시고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을 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매달려 있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인간은 회피하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십자가의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읽은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불의하다라고 이미 단죄받고 있는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고 있고 그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면 이 말씀의 포인트를 분명히 잡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이퍼 내용을 제가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6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중에 16장 1절부터 8절은 가장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전제에 둘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또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재물의 사용에 대한 도덕적인 교훈이나 법률이 아닙니다. 주인은 아주 큰 부자예요. 그에게는 빚진 자들의 채무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리브 기름 100바트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빚진 내용 중에 이 100바트라고 하는 양이 올리브 나무 146그루에 해당한답니다. 나무 한 그루만 가지면 온 가족이 먹고 사는 시절에 146그루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재산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거죠. 또 빚진 사람 이야기가 밀 100호르라고 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42헥타르의 경작지에 의해서 나오는 소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부자는 자신이 그 땅을 직접 일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재지주, 성경에 나오는 주인들의 이야기에서 이 역사 비평이나 서사 비평을 보면 그 주인을 부재지주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주인이 지금 거기 있지 않아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러죠. 주인이 거기 있지 않고 멀리 떠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거나, 그러면서 그 땅을 돌보고 그 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게 하는 청지기를 세운다 이것입니다. 뭔가 그림이 하나 나오죠. 주인은 지금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는 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액면으로 그 소유는 지금 청지기가 자기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청지기는 자유인이고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고 고용된 사람이고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몬, 오이코노모이,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 그러면 막 무슨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히라보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말은 행정, 살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요, 뭔가 거룩하고 신성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계와 모든 생명들을 살림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경륜입니다. 경륜. 그리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돼서 우리 같은 일꾼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부재지주, 여기 있지 않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재정 담당자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4절, 그렇게 청지기가 주인에게 발각되고 주인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줬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숨기고 싶었지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는 자신의 불성실 또는 부정직이 발각되자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장차 그들이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방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목은 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환심을 사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아주 지혜로운, 그러나 불의한 지금 그런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 배경되는 지식이 당시 유대의 율법은 동족에게는 고리대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 같은 우리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주고받고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바로 이런 율법의 감시를 피해서 동족에게나 이웃에게 청지기들이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주 경건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주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을 청지기가 오히려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걸 가지고 고리대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청지기가 아마도 그런 유형의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주인에게 고용된 청지기는 주인의 경건한 의도를 무시하고 주인의 몫과 자신의 몫으로 고리대금을 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주인에게 불평하며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주위 유대인에게 비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청지기가 한 짓인데 주인이 욕을 먹어요. 난처한 주인은 결국 그 청지기를 해고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미 모세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청지기는 보호를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청지기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고리대금업을 한 것을 이미 모세의 법이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청지기는 보호를 받아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청지기는 해고당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썼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장부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그들의 빚을 줄여줬죠. 빚진 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동시에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리가 없어지고 도리어 이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자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인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은 청지기가 거래에서 얻어질 자신의 몫을 포기하였다. 청지기가 이 고리대금업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자신이 벌 돈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포기한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는 해고당할 위기에서 자신의 수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자신의 미래를,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이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미래를 위해 오늘 나의 몫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나의 몫을 포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몫을 챙기려고 온갖 불의한 짓을 다 했지만 딱 발각이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한 다음부터는 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위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몫을 포기해버려요. 주인은 바로 그 점에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불의하다라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청지기가 처음 자신의 소유를 허비하고 그것에 대하여 돌이켜 행동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여 자신을 위하여, 채무자들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그가 한 행동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8절부터 13절은 네 가지로 함축되죠. 첫 번째, 이 세상에서는 이 구절이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장 집사님, 이 구절을 우리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될까요?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혹시 이 구절을 나름대로 풀어내신, 가지고 계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래를 대비하는 세상의 아들들이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현세, 이 물질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아들이 물질을 취하고 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지혜롭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누릴 줄 알고 쓸 줄 알고 못낼 줄 안다는 거예요.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항상 뭐예요? 불의해요. 똑같이 불의했지만은 이 청지기는 내일을 염두에 두고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현실을 다 무시하고 피안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늘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육으로 난 생명과 영으로 난 생명을 그분은 딱 중심 잡고 계셨어요. 육으로 난 생명의 삶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의 삶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주님의 아들들보다 더 멋진 삶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의 아들들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신 말씀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전체로 볼 때요.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질은 너희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배부르는 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한 끼 하면은 배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관계를 위해서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 번째, 작은 일 하나를 하는 사람이라야 큰 일도 할 수 있다. 명구절이잖아요. 작은 일도 못하는데 어찌 큰 일을 맡기겠느냐 하셨잖아요. 네 번째, 재물과 하나님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명료한 구절이죠. 굳이 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네 번째 항목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닌가요? 모든 것이요. 저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 체계도 그렇고 자본주의니 뭐니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 두 개의 그 갈림길 앞에 서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분명히 더 지혜롭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지 않게. 첫 번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받아야 할 재물의 총액을 줄이는 부정직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장래를 염두에 두었다. 주인은 그가 물질을 미래 준비에 쓰는 것을 보며 지혜롭다고 칭찬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건져 올리는, 제가 건져 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주해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한 많은 이들이 내려놓은 결론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 장차를 염두에 두고 사는 자가 지혜롭다. 그래서 사실은 실존 철학이나 모든 철학적인 담론에서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현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현재라는 말이 이 단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라는 시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과거인데요. 그래서 뭐예요? 현존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 개념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존인 우리들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아직 우리에게 있고 미래는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존재를 끌고 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 앞에 것을 보고 간다 그랬어요. 이게 표상이죠. 현 존재는, 철학에서는 현 존재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 수가 없다. 현재는 과거가 되니까. 대신에 현 존재는 과거와 미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아름다워하기도 하고 미래를 가지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국 죽을 텐데 이런 걸 끌어안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 앞에 것을 받으러 간다. 어떤 것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간다. 앞으로 간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주님의 재물을 가져다가 구워줄 당시에는 부정직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빚진 자의 채무를 줄여주었다. 이는 자신이 지금 받아야 할 몫을 장래의 신의를 소망하며 삭감해 준 것이다. 주인은 그가 나중에 있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견지명을 칭찬했다. 예, 앞의 맥락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채무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 시간에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나요? 물론 시간이 우리에게 친구를 뺏어가고 가족을 뺏어갑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로 이야기할 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고독해져 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이 캄캄한 절망이잖아요. 너 앞으로 이 일을 못해 라고 주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내일 내가 맺을 친구를 만들어버려요. 오늘을 나의 삶 속에서 내일 나의 편이 되어줄 친구를 만듭니다. 나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함께 왔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만들어요. 지혜롭다 이겁니다. 자, 3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의 주제는 부의 현명한 사용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또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제가 사실은 이 3번이 가장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로서 오늘에 대한 나의 삶과 신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예레미야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을 잘 사용하는 것과 위기 속에서 결단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만일 이 비유 속의 청지기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델이라면 왜 그는 불의하다고 묘사되었을까?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그가 불의했던 것일까? 아니면은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의 행동이, 이 빚을 탕감해주는 행동이 불의했다고 하는 것일까? 누구에게나 재물이 자기 인생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청지기는 그런 날을 내다보며 그때를 위하여 아주 치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를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역할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이 앞으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간다고 뒤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뜻에서 구절은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 그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청지기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그런 평가가 아니라 대신에 첫 번째, 그가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는 잘못을 시인했다. 인정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한 구절이 어디죠? 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참, 다 좋았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럼 그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아담에게 기속된 열등한 존재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은. 그건 아닙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다 이겁니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만들어진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다. 이겁니다. 이 표상이. 그러나 하여튼 존재는 아담과 하와는 혼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를. 온전한 하나를.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성경의 결혼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다음이 선악과 따먹고 아담은 하와 핑계, 하와는 뱀 핑계 되잖아요. 예? 재밌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을 만들어 줬는데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얘 때문이라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인간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분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리되고 있다. 자기와 자기의 존재와 자기와 자신의 양심과 자기와 자신의 신앙과 끊임없이 분리되어 간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었지만 한 몸을 이룬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 때문이야 라고 싸우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주의 깊게 다루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노라 또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그는 어떤 변명도 붙이지 않고 내가 알았도다 라고만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진 않죠. 타인에 대해서는 늘 엄격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다. 두 번째,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분명히 끝난 것 같았지만 그는 오히려 아직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 사건 안에서는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 내가 가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탠스입니다. 늘 상황 속에 서게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의, 그것이 어떤 신앙의 스탠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말씀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고 어떤 태도를 취하여 살아가는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려진 이 청지기는 결국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상징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불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불의함 속에 여전히 우리의 앞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의 표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몇 개의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죠. 이어지는 16장 9절부터 13절은 물질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의 영적 생활과 영생을 시험하는 리트머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인은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인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이 청지기를 내쳐서 혼을 낼 수도 있는 이야기였겠지만 주인은 사실관계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비롭고 참으로 긍휼이 풍성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루터가 표상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의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속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잃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일 나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될 친구를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단지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소유이기 전에 기회가 되어줍니다.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은 우리의 소유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일단 우리가요,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주의 자녀들이 더 어리석다 한 그 말씀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저 나쁜 청지기가 아니라 이 나쁜 청지기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을 향하여, 불안한 내일이 아니라 소망하는 내일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1년도에 어떤 주제를 가질 것인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가라입니다.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내일을 위하여 더욱 준비해 나가는 귀한 기회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90장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는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비록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앞을 보고 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나와 믿음의 벗이 된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의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